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만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일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만, 예수님만 아니요, 제자들도 전도하러 가면서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베드로도 회개하라 외친 것은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에 너무너무 대단한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요. 네 이런 자를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고 있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기 죄를 전혀 모릅니다.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는, 똥망의 가장 큰 자라고 자랑하는 욥도 자기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죄를 짓지 않고 악에서 떠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욥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에게는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는 아주 큰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이 욥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잘한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내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내가 이와 같은 큰 부를 누리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배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이 욥은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비유를 잘 하지요. 자녀 둘이가 있는데 한 자녀는 공부를 시켜주고 한 자녀는 공부를 못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한 자녀는 장성하여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자녀는 뒷바라지를 못해서 출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출세한 자녀는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출세했다 이 말입니다. 둘째도 공부는 잘했어요. 그러나
부모가 밀어주지 못하고 첫째는 밀어주고 둘째는 밀어주지 못했다면, 그러면 출세를 한 이유가 부모가 밀어줘서 출세했습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출세합니까? 물론 공부를 잘할 수도 있지만 둘째도 공부는 잘했어요. 둘째도 밀어줬으면 출세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욥기를 보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바에 난 대강대강 믿어야 되겠다.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저리 애매히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자식도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건강도 악화돼서 기아장으로 자기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나는 욥처럼 너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안 되겠다. 대강대강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믿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여도 나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순전을 지키겠다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어렵다 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참소한 자, 거짓을 말하는 깨는 자가 늘 욥을 고자질한다. 이 고자질하는 자거든요. 악한 자들, 마귀는. 저 욥 저 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욥을 한번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놔두면 애 저 죽겠습니다. 그래도 둘째가 아버지, 저 형님 저래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뒷바라지는 거 모르고 저렇게 잘나고 아버지 돌아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저래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지가 잘 살아가는 게 막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 그게 좋았어. 내둬라, 내비둬라. 우리 하나님 내비둬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 보니 이 욥이 이제는 너무 지나치게 뒤로 자빠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한번 살짝 깨닫게 해줘라. 징계를 줍니다. 재산 날아가고 자녀도 병도 고통 줍니다. 그래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일은 없을까요?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인격이 좋은 사람들, 이런 병이 많습니다. 이 교만병, 자기도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거든요. 믿음을 잘 가졌거든요. 정직하게 살거든요. 누가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게 왜 까닭없이 난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보면 자꾸만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역 초기에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반기가니까 사도가 아니고 성도 중에 작은 자, 사역 말기에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죠.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에 서면 설수록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교만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천국 비밀을 알아. 나는 매일 기도해. 나는 교회의 법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전도도 하고 나는 수시로 기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면서 누가 나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오는 재앙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재산 날아가고 다 이렇게 치고 해도 깨닫지 못하게 친구를 보냅니다. 친구를 보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욥아, 네가 그렇게 자신이 만만하면 너 내 앞에 한번 서봐라. 내 앞에 설 때에 사내 대장군처럼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친 것처럼 네가 내 앞에 힘을 주고 한번 서봐라. 이랍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구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자 욥은 마침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욥기서 38장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욥기서 38장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 욥기서 38장 보면서 그냥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려가는 이것도 정말 은혜되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뭐 자연적으로 자연의 현상으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찾아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참 궁금했습니다. 이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가면 이 바다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어찌 흘러 넘치도 않을까? 자꾸 물은 바다로 모여드는데, 야 욥아, 네가 내보다 잘났어? 그러면 네가 이 바닷물을 네가 막았느냐? 이 바닷물이 넘치그리고 자꾸만 바닷물로 물은 모여드는데 이 바닷물을 네가 막았느냐? 개안을 네가 뒀냐? 물어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때 무슨 하늘의 길이 있고 바다의 길이 있음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참 더 절실하게 말씀하네요. 이 세상 어떤 철학자도 어떤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는 논하지를 못하죠.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아, 네 사망의 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사망에 거닐진 곳이 무슨 알지도 못하고 대답하지도 못할 사망을 가지고 납니다. 사망의 문이,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으며 사망에 거닐진 곳, 이거 드러나 봤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셔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이 다스리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서부터 내가 궁금했던 냇물이 모이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이면 바다가 되는데 이 바다가 넘치지 않는 이런 일들은 뭐 자연의 섭리, 우박창고, 뭐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장해 두었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임할 때 그 우박 재앙이 내려온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내보다 나았으면 네가 모퉁이 돌이라도 하나 낳았느냐? 네가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네가 나보다 잘났다고 하는데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순종하는 복을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일침에도 변함없이 다 준 거, 그 복으로 네가 사는 것이지. 말씀을 잘 지킨 그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자랑한다. 그래서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주고 동방의 가장 큰 자라는 이런 축복을 내가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뒷바라지 해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지가 공부를 잘해서 출세했다.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분복을 누리는 거 당연하다. 아무리 싫으시면 너 잘하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우리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임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라. 오늘 여러분들도 행여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렇게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내게 왜 하고 대적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할 것이 있어서 늘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이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집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복된 하사를 다른 데 겨냥하여 그 복된 하사를 받지 못하고 그 심령에 심겨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게 하는데 그 하사를 다른 데로 겨냥해서 그 복을 빼앗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 앞에 마침내 욥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환경을 통해서 친구 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70년 지나는 동안에 대부분 바벨론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그때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으게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율법의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 그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고 울었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면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가? 아,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하였구나. 깨닫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이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를 깨닫는데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좋아,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 저 사람보다 내 인격이 좋아, 저 사람보다는 좋아 이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앞에 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내가 탐내는 것이, 아, 내가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하고, 이게 무슨 탐심이 죄냐 이 말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이 탐심이 죄인 줄 난 몰랐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죄를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잘 모르고 남의 죄는 잘 압니다. 남의 눈에 튀는 잘 아는데 내 눈에 뜰보를 보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말씀 앞에 서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 앞에 서면 아,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말씀 앞에 서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 초기에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래도 사역 초기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어. 근데 웬일입니까? 사역 중반기에 들어갑니다. 사역 중반기에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사역 말기에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부족함으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그런데 사역 말기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꾸만 작아짐으로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인생이다. 내 잘난 맛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할 천국 백성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온전한 회개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의 영혼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범사가 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육이 강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에 동생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 이제는 주님이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동안까지 짓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죄를 범하고 왜 그렇게 침상을 찢으면서까지 애통해 했을까요? 그리고 죄 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니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셔. 나만 죄를 짓나 다른 사람들도 다 죄 짓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아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그래서 어떤 무리에 서여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는, 축복을 주셔도 좋으신 하나님, 징계를 주셔도 좋으신 하나님. 왜? 축복을 주면 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싶어서 축복을 자꾸 받기 위해 열심히 하고,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뭔가 빗나간 게 있구나, 빗나간 게 있구나 생각하고 돌이키게 하니,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돼서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한다면 왜 다윗은 그렇게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 하고 그렇게나 통곡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니느웨 성도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날이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는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건져질 것이라. 괴롭게 하는 것은 이성의 우리가 금식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함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깨달았으면 애통하고 상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였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괴롭게 하는 나를 기뻐 보시고 죄에 대해서 금식하는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작은 죄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사 우리와 함께하는 대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